있어도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자, 볼까요? 24절 한번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뭐죠? 결국 죽어야 성장해요. 아픔이 있을 때 죽으면 뭐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안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나 혼자 세상 다 아픈다고 하면서 얼굴에 힘든 거 다 일색하고 지내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만 그러지 말아요. 성대모사 잘했나요? 나한테 그만 부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이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죽는다는 단어가 뭐예요? 죽음에 직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땅 속에 심기잖아요. 그럼 씨앗 입장에서는 죽음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이때 씨앗이 어떻게 해요? 죽음에 직면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때 씨앗이 살아나려고 해요. 생명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씨앗이 죽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씨앗이 죽음을 직면하는 아픔을 경험해도 생명력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그지글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포기하기 전까지는 진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픔을 만나도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먼저요. 먼저 이 생각부터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걸 긍정적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픔을 겪어도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 많이 하고 철학 얘기 많이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씨앗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씨앗임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에요. 자, 볼까요? 여러분이 믿으면 뭘 믿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고 뿌려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면 뭐가 생겨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힘이 생겨요. 어디 나오는데? 에베소 3장 12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뭐 해요? 그가 누군데?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가 하시는 일을 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나는 뿌려진 것이다. 나는 심겨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다. 나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뭐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그 다음은요? 전진이 나와요. 나아감. 결국 어디서 이 모든 게 나와요? 담대함과 확신과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를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합시다. 저는 봅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목사님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는데 못 일어나고 그렇게 도망가냐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요. 그 차이가 어디 나오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게 뭐여야 돼? 믿음이라니까요. 믿어야 담대해져요. 믿어야 확신이 생겨요. 믿어야 전진해져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세요. 나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뿌려졌다는 것을, 심겨졌다는 걸 믿으셔요. 그런 다음에요, 나는 하나님 예수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뭐가 생겨요? 담대함, 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생겨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훈련을 반복하셔야 돼요. 한 번 하고 말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돼요. 다시 정리해요. 어떤 분은 한 번은 믿고 한 번은 포기하지 않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씨앗이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고 나는 뿌렸다는 것을 믿되, 이걸 어떻게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고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잖아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것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명되는 존재이다. 그 사람이 지금 반복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있다고 좀 해줘요. 이거.
사람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근육은 언제 생겨요? 훈련할 때 생겨요. 반복할 때 생겨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에도 근육이 있대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제가 허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그 힘이 있다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는 훈련에 의해서 키워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부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걸 나는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계속 믿는 훈련을 반복한 사람이 있고,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전진할 거야, 이걸 계속 훈련하면서 반복하면서 모든 일인지 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마음에 근육이 생겨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인데도요, 믿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고 전진하는 힘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각양각색 마음의 근육이 약해요.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 교회 옮긴대요. 뭔 일만 있으면 도망간대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예요. 사역 그만두겠대요. 나 집 나가버릴 거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성도인데도요. 그 사람이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의 근육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아멘.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이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믿지 말고 계속 믿으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담대함과 확신과 전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번 그러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훈련을 하라고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다. 나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 나는 끝까지 이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이걸 계속 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럼 뭐가 생겨요?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아멘. 그러면요, 수많은 스트레스와 일상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갈등, 이것을 그리고 고민을요 이겨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도 스트레스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고민이 있는데 못 이겨내요. 어떤 사람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훈련을 안 한다는 거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힘이 생깁니다. 조금씩 힘이 생겨요. 이때 뭐 해야 돼요? 더 훈련하십시오.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이지 아파도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겨요.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 양육형 교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전도 양육형 교회로 만드는 것은 역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게 뭘까? 교회 존재 이유예요.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시행착오도 있었고 고통도 따랐습니다. 물론 여러분, 훈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안 받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는 훈련이에요. 제자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나올지, 이 부분만 하면 아멘 안 한 걸 알아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요 마음에 근육이 생겨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언어 훈련, 입술 훈련, 삶 훈련, 감사 훈련, 자꾸 그거 해보세요. 그래서 훈련을 자꾸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에 가면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근육이 생겨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훈련 꼭 받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저는 전도와 양육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전도 양육 시스템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들은 모두 저와 함께 비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겨지는 것이다, 추락하는 것이 아니다, 뿌려지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 이걸 우린 다 믿었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 믿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전진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전도 양육형 시스템을 이제는 갖추게 되었고 또 배우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들이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성숙해 간 것입니다. 이번 지난주 한 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목사님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원노예나 어디 노예나 보면 이 규모 있는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다 고통, 어려움, 교통교.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공유되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목사님이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곳, 성도들이 마음 좋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얘기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 때문에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좀 이따가 보여주세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 빚 때문에 그 이자 갚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저축 없이 교회를 짓는 것은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중에 때가 되면 교회를 좀 증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왜 목사님이 여기다 건축공급 봉투를 집어넣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해서, 우리 지금 식당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삼천 꼭대기 옥상에다가 저희들이 저기 또 뭐 같은 거 하나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성도 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 이쪽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이거하고 아토라고 이혼 방송이 안 되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건축 원금을 내서 좀 하자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빚내고는 교회 안 지을 겁니다. 전혀 절대로 안 지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의 돌파구를 찾는 심정으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탐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열린 모임, 해피코스, 제자훈련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이제 좀 보여줘도 돼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분들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대충 쓰일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번 주었지만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뭐 세가족 공부 교재나 뭐든 좀 달라 그래서 좀 주긴 했는데 직접 핵심 내용을 저한테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료들을 너무 우습게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너는 너무 힘들게 준비한 자료들인데. 그래서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 양육형 시스템을 한국 교회에 더 많이 소개하는 일이 제 할 일입니다. 올 하반기 역시 전도 양육 컨퍼런스가 전국 컨퍼런스가 또 잡혀 있습니다. 10월 달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든 5번, 6번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 전가정을 소개하지 못해요. 그 시간에는요. 그럼 뭘 하는데요? 전도의 중요성, 양육의 중요성, 제자훈련의 중요성 정도를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 우리 성정교회 전도 양육 정원가정을 여기서 이 성정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소개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들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안 믿었습니다. 근데 다 이루어지잖아요. 분명히 소개할 날이 올 겁니다. 모든 가정에서 겪은 그 과정들을, 그래서 전도하는 거, 셀을 어떻게 바꿨고, 셀은 어떻게 하고, 해피코스는 어떻게 하고, 12주 관계전도는 어떻게 하고, 제자훈련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핵심에 대해서 성정교회에서 다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는 셀은 탐방시켜서, 목사님들을 탐방시켜서 일을 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습니까? 충분히 됩니다. 이미 엄청 알려져 있습니다. 성정교회가 됩니다. 제가 이거 열기만 하면 모입니다. 근데 내가 아주 안 여는 것뿐입니다. 왜? 아직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이 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오사카 신학대학 교수 요원으로 가서 일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강의도 하지만 일본 관광도 좀 하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제가 외국에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오사카 신학대학 숙소까지 가는 길을 가면서 저의 모든 기대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숙소도 그랬습니다. 호텔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잘 먹고 온 줄 알았지만 우동이었습니다. 우동 진리입니다. 이제는요. 그때 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놀러 온 거 아니잖냐, 내가 쉬러 온 거 아니잖냐, 내가 이들을 섬기러 온 거 아니냐,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자. 거기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일본 사람들을 목회자로 키워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그거 맞지 않겠습니까? 현지인들을 키우는 게. 오사카 신학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고베 신학대학을 나온 분인데, 고베 신학대학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되게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신학교가 없어지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목회자나 우리가 아는 신학대학이 아니에요. 요만해요, 다요.
그만큼 일본에서 목회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목회를 배우고 신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열악해요. 보니까요. 가보니까 뭐 정신대 문제도 있고 우상이 만연한 나라, 이 나라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날 우동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무지도 안 줬습니다. 단무지면 돈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월 10,000원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데 한 달에 한 번 10달 보면 10만 원 우동 10그릇이네. 그러니까 10만 원이 우동 10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많은 선교 헌금을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간 모든 비용, 선교비도 좀 가져갔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또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드린 선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어떻게 썼냐면 개인적으로 쓴 게 거의 없습니다. 우동만 먹는데 뭘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교수님들, 스태프들, 학생들이요 거의 다 그 몇 주씩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비싼 걸 샀어요. 제가 수억 들었어요. 절대 허투루 안 썼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섬겨주니까. 처음에 학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권 목사님 보리 건빵 좀 가져오세요. 난 속으로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건빵 없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일본 신학대학의 상황은 한국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간식 하나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빵을 갖고 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이만큼이잖아요. 캐리어에 넣어보니까 반 이상이 다 건빵이에요. 내 옷은 너무 가벼워요. 2kg도 안 돼요. 건빵이 20kg예요. 너무 셌나요? 18kg.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좀 싸달라. 성도님들한테, 아니, 우리 이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나는 그냥 들기 편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또 어떻게 싸웠냐면요, 여기 하나에다가 비닐봉지에다 넣어갖고 건빵을 20개씩 넣은 거예요. 딱딱딱 그 리본까지 다 붙였어요. 150개, 170개. 속으로 열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라 그랬나? 근데 여러분, 이 건빵이 히트를 쳤어요. 대히트를 쳤어요.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건빵 나온 교회는 처음이라는 거죠. 리본까지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사랑의 건빵이라고. 와, 대단했습니다. 건빵 인기 최고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 보고 믹스 커피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일본에는 믹스 커피가 귀하대. 그것도 제가 들고 갔거든요. 별걸 다 들고 갔어요. 교수로 가가지고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종교가 107년 전에 전도부인들이, 선교사들 밑에 있는 전도부인들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다 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의 평가가 이제 피드백으로 오고 교수님들이 저에게 전해주는데 너무 도전과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꼭 모시고 싶은 교수님이 저래요. 저도 느꼈어요. 신기할 정도로 강의가 들어가요. 깊이, 아주 깊이 은혜롭게 들어가져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외부로 나가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곳에서는 매년 봄학기, 가을학기 2번이 있는데 내년에는 2번 다 와달라 그럽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더욱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그날 공항으로 갈 때 난 뭉클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나왔어요. 교회 여기에요. 저를 배웅을 한 거예요.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가슴이 막, 내가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께 물었어요. 거기는 장로님들이 배웅해줘요? 안 해준대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이 나와서 저를 배웅했어요. 성도들은 쑥스러워서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이구나.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멘 한 분들 다음에 다 나올 줄 믿어요. 앞으로 기대합니다. 이건 참 좋은 문화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이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목회자는 성전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힘으로 제가 가는 겁니다. 오사카 신학대학 강의 사역에 기도해주고 또 도움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물론 이 모든 일은 저에게 뭔가 마음이 부담이 되는 일이었고, 또 우리 교회 역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오사카 신학대학으로 보내야 될 일들, 또 물질적으로 섬겨야 될 일들, 다 고통과 힘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힘듦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더욱더 살려냈어요. 저는 10월 26일 날 세계복음화 선교대회 특별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저 갑니다. 아시아 대표로 갑니다. 잘못 얘기했나? 아프리카 대표입니다. 아프리카. 내가 왜 아프리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프리카를 위해서 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다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계속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셀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단독으로 이슬람 지역에 5만 지역으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부부를요. 그리고 힌두교 지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팔 선교연구원 원장교회가 되어서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엘린 카페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와 빵, 좀 엘린 카페도 메뉴가 좀 많아져야 많이 팔죠. 저는 이렇게 CF 모델같이 모델료도 안 받고 이렇게 선전해주고 있는데 모델.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와 빵은 네팔 선교와 그 교회 신학대학과 강의실과 도서관을 지내다 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날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주일날이에요. 그럼 오늘도 이 자판기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요, 계속 꾸준하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잔이 술 한 잔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커피 한 잔이, 빵 한 잔이, 빵 한 조각이 네팔의 신학교를 세웁니다. 도서관을 세웁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태국 비전 트립도 하지만 드실 건 드시고 마실 건 마시셔야 합니다. 커피 안 먹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일회용 커피는 절대 드시는 일이 없도록 이거부터 순종하십시오. 선교를 위해 한 잔 못 참습니까? 집에 가서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실패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리학자 나이토 요시토는 말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풀리지 않아도 풀릴 때는, 자, 심리학자 매주 이렇게 반복되면 안 돼요. 1부 3부는 제깍제깍 나와요. 비록 지금 당장은 풀리지 않아도 풀릴 때는 한순간에 확 풀릴 것이다. 제자리 걸음같이 답답해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도, 계속 답답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가라. 한순간에 확 열린다. 박성만 교수도 말합니다. 가다가 쓰러져도 파다가 동이 나도 인생은 과정이다. 과정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다. 여러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보세요. 수학 공부할 때 보세요. 아무리 공부는 하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그게 제자리가 아니라니까. 한순간에 확 늘려버려요. 갖가지 견디기 힘든 어려움으로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이 견디기 힘든 순간에 힘이 드십니까? 너무 지쳤습니까? 갖은 시련과 병마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너를보다 훨씬 강하다. 너를 묶어버리고 말 거다. 묻어버리고 말 거다. 너를 박살내고 말 거다. 병마가, 시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살아나고 있다. 불경기가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어도, 저축한 돈을 다 날려도 나는 추락하지 않는다. 나는 묻히지 않았다. 나에게는 회복력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 나는 끝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래봐야 잠시이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찬양한 곡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1절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2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러주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한순간도 견디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한치 앞도 안 보여요. 어찌하지요 하나님.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요. 왜 이렇게 참아내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울어봐도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내 딸아. 지금까지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견디거라. 참고 살아라 내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랑한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다 같이 부릅니다.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겨낼 줄로 믿는다. 사랑으로 품고 살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인해 땅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뿌려지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져도 밟히고 묻히고 병마로 박살나고 불경기로 산산조각나고 상황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전진할 힘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근육 때문에 이제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보면 참 못 견뎌내요. 성도인데도 그냥 지금까지 못 일어나요. 언제부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마음의 내성이 너무 약해요. 근육이. 이제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픔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겁니다.